제가 이제 7월 2일 날 첫 주에 제가 야곱의 변화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초반기에는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그 후반기로 가면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또 많은 이방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두 번씩이나 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네가 어찌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말씀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11장 9절인데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네 당대에는 너를 진멸하지 않겠지만은 네가 이 죽는 날 네 신복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서 네 부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 나라를 나누리라 찢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922년에 죽는데 922년에 통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같이 나눠지게 되죠. 그때 이제 광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실로가 맨 처음에 성소가 있던 자리가 실로입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같이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나라를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들 참 복잡해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12지파 중에서 유명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뛰어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 외에는 안 돼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일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아 내가 네 집을 네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두 번 찾아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도 우상 섬겼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배려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서울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서울 북,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남북 간에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기름진 땅이고 남쪽으로는 광야예요. 그래서 네게부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차지한 북쪽 지방이 훨씬 더 기름지고 그리고 잘 사는 땅입니다. 그 10지파를 그 북쪽 땅과 함께 줬어요. 여로보암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냐면은 여로보암아, 네가 만일 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다윗에게 준 약속하고 똑같아요. 내가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여로보암 집,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로보암아 내 집을 세워주겠다. 네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받은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 다 봤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글쎄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우상 섬기에 지겨워가지고 나라 잘라가지고 여로보암에게서 너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해서 줬는데 글쎄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4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갖다가 내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네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단 말이지.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은혜 받고 나서 네가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우 섭섭하신 거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뺏어감과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대로 여로보암아 네 자손들이 거름이 쓸려감 같이 네 자손들이 이 땅에서 다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쓸려가게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섬겼을 때 첫째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기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잇따라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잘 사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곱을 들 수 있겠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막 붙잡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44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자가 소경인데
이 소경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로는 들은 소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소경된 자기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은 못 보지만은 귀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여리고에 왔다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다,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그렇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한테 가서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나?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한 말이,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이 우리 집에 못 오시죠. 에휴 다음번에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갖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남에게 토사한 것을 4배나 갚겠다, 이런 귀한 헌신도 하고, 예수님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 이래가지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바디메오 얘기도 나오고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잡으시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축복받으시고 야곱처럼 축복받으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여로보암이 이 좋은 기회를 놓쳤는가? 아주 자세하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게 나오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지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러고 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 전에다가. 또 이스라엘의 절기는 분명해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의 부활절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6월절 뒤에 7일이 49, 49일 지나고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절기날 성령이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장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이 정해져 있죠. 설날이. 그렇죠? 추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설날은
북한에서도 설날은 똑같은 날 지키고 남쪽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지키고 추석도 북한에서도 똑같이 지키고 남쪽에서도 똑같은 날을 지켜요. 날짜가 나라는 분단됐지만은 설날이나 추석은 똑같은 날짜에 북이나 남이나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날짜를 바꿔버렸어. 유월절을 딴 날로 정해버렸어. 오순절을 딴 날로 정해버렸어. 장막절을 딴 날로 정해버린 거라고요. 날짜를 바꿔버렸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레위 사람이 제사장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을 배제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파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지파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들로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걸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데 여기 핵심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섬겨요? 안 섬겨요? 에? 섬긴다고. 섬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웠어. 근데 그 내용은 뭐야?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갖다 세운 거야. 그 내용은 뭡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기를 날짜를 정해버린 거야. 목사님을 세우는데 틀림없이 그 분명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버린 거라고. 겉모양은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 짓고 겉모양은 틀림없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겉모양은. 근데 속은 완전히 틀린 거지.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것이 올바른 예배란 말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병에 들었어요. 아비야가 죽을 병에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베델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베델이라는 교회에 목사님 계시다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내한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베델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불러요. 당신 실로에 가라. 실로에 가면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봐라. 근데 한 가지 내가 당신한테 주의를 주겠는데
당신 변장하고 가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그리고 변장하고 가서 물어봐라. 갈 때 큰 떡 10개 가져가고 과자 많이 가져가고 꿀통을 몇 개 가져가. 그래서 아이야 선지한테 드리면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잘 보잔 말이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베델 교회가.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있다고. 왜 거기한테 안 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진짜면 글로 가야지. 왜 거기 안 가?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 자기 아내를 안 보내는 거야. 그 가짜라는 걸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레이지파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맞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 그러나 이같이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죠. 또 하나,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지. 이 여로보암의 자세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선지한테 떡 받아 잡수십시오, 꿀 받아 먹으십시오, 과자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건 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아들 어떻게 되는 거,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떡, 꿀 갖다 바치고 그걸로 끝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도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온 게 아니래도 이번이 기회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고 기회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주밖에는 나의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걸 항상 머리에 넣으세요. 저 따라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늘 기억하세요. 쓰임받는 자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저 따라서 오늘이 축복받는 날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야곱처럼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